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합당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해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향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향으로 고난받는 것과 다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복의 능력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오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분명하며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분이라.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축복.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는 고난당하는 성도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서론부에서 고난에 대한 다른 의식, 인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론부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고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고난 극복의 비결을 먼저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고난 극복의 비결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박해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고통을 즐기겠습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 육체가 힘들고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고난받는 모습이 힘들겠지만 박해가 두려운 것은 시작되기 전부터 공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병정들이 우리 집에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날 저녁이 지옥 같겠죠. 성도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는 2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말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박해를 축복과 연결한 당사자입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거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 말하지 않고 고난 자체, 물론 의인의 고난이죠. 믿는 자의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주인이요.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인이 있는 자, 주인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자라면 그래 이 고난을 우리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화하셨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이 잦아든다라는 거지.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겠지요.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이 계시니 내가 상 줄 거야. 이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은
잦아들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주는 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다 겪었던 분이 괜찮다는 위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 번째 비법으로 말하는 것은 소망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만약에 이런 존재를 만난다면 고난 중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핍박하는 자에게 나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좀 이해하기 힘든 존재. 더 흔한 말로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좌절해야 맞잖아요. 울고 사정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미쳤지. 바울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비교되어지는 그런 핍박당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소망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말하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에베소 2장에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누리는 것 같고 오히려 힘이 있어서 약한 자를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에 소망도 없다.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절대자가 주셨기에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주변 환경이 다 최악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겨난 소망이기 때문이죠.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소망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독특한 고백,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불려지지 않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많이 했던 아주 단순한 멜로디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2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와 나 죄 씻으러 주님 피를 흘렸단다. 3절이 뭐 비슷한 느낌이겠죠.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미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너 왜 계속 웃어? 너 왜 계속 감사해? 너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 너 내일 죽임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웃음이 나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고백하는 자는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남들은 모를 거야.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너와 나 구원하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노래 가사지요. 세상이 보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미친 자에 가깝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자, 고백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가 갑입니다. 영적으로 갑인 거죠. 없는 자들 향하여서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가 아니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성도가 영적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 있는 자가 다 가집니다. 믿음 없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서 너 그것도 없냐가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라 합니다. 누가 봐도 없는 자고, 누가 봐도 약한 자고, 누가 봐도 불쌍한 자인데 소망 때문에 가진 자, 영적 강자가 됩니다. 베드로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정말 좌절스러운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마음의 고통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핍박을 당할 때 나 혼자라면 견뎌내겠지만 그 핍박을 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미치는 거죠. 대응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복하고 싶어지게 되죠.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오는 마음의 수치심이 절망적이게 하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보다 아마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수치심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아무리 낮게 천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그냥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남들이 나를 욕하는 그 욕 받기에 합당하다라면, 남들이 무시하는데 정말 무시받아 마땅하다라고 내가 느낀다라면 정말 그 수치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겠지. 이 진짜 부끄러움은 나조차도 나를 인정하는 부끄러움일 때 정말 좌절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당하다, 진리를 향해 바로 걷고 있다라면 수치스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근데 세상이 조롱할 때 네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조롱이 다 칼이 되어 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거야. 신앙인들에게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새 사람입니다. 새 존재감입니다. 아무리 나를 천하다, 낮다, 못났다, 비천하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꺾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자에게 핍박은 아플지는 몰라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기에. 성도가 세상에 부끄러워지는 것은 작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부끄러움은 오직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고난 중에도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 극복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합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찢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역설적이죠.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길에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바른 일을 하다 또는 바른 봉사하다 핍박 당해보셨습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미움받아 보셨습니까? 교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저는 당해봐서 압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더 미움받는 역할들이 계속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게 다반 삶입니다. 특이하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싶을 때 섬겼는데 더 초라해진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나도 대접받아야지. 왜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다가 종 취급을 당해? 이번 주에 저는 알다시피 광고했으니까 저 김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참 편하게 김장 도우러 갔다 했지만 도운 게 아니었어요. 정작 힘든 것들은 노 부모님들이 다 해놓고 양념 다 만들어 놓고 버무려서 통에 담아가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배추를 뽑고 절이고 씻고 뭐 그런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올 수 없어서 둘째 누나와 저만 2박 3일 동안 그 일을 어머니와 같이 하는데 2박 3일 동안 둘째 누나와 있다 보니 제가 누나가 넷인 건 다 알잖아요. 둘째 누나하고 영적으로도 뭐 개인적인 친분으로도 제일 친합니다. 근데 아무리 친하지만 교제할 시간이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2박 3일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지인들의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그 누나와 저는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한 CCC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다 안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묻게 된 거.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어떻게 지내? 누구는 뭐 결혼했어? 자녀가 몇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는데 안타깝게도 안부를 묻는데 계속 아프고 심지어는 죽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 누나 아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 물론 제가 물어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꼭꼭 집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어서 살 때에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바쁘니까 서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연락하기 힘든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자녀도 많이 키우고 여유가 되어서 연락을 해보면 다 그렇게 고통 중에 많은 아픔 중에 있더라. 살다 보니 문제가 커지고 질병이 커지고 아픔이 커져서 다들 그렇게 힘든 요소들이 있더라.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죠. 누나에 비해서. 젊어서는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서 그분들은 저랑 만난 곳이 교회와 기독교 동아리 CCC였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 신앙조차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정이 살다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 살아봅시다. 믿음을 저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가지려 했던 그 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전성기가. 그 시기를 지내고 보니 되돌아보니 가장 귀해야 될 믿음조차 버린 인생 되지는 말라는 거지. 심지어 오늘 베드로는 고난도 축복이라 말합니다.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을 버리고 인생을 내 힘으로 살고 나 좋은 거를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의 결론이 과연 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귀하고 다 잘 살면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조차 저버리면서 내 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잘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아플 수도 가족들이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신앙마저 버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믿음의 소망보다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진리를 자꾸 망각하고 고난 앞에 버려지는 것이 있으니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제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기보다는 성경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내가 줄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혹여나 고난 때문에 자신을 떠날까봐 안내자를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 외로움, 좌절, 비웃음 내 독생자가 다 겪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축복될 수 있게 증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교훈 줄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까요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고난 자체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 축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이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이 없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고통 없는 질병.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통각을 못 느끼는 것, 고통을. 피부나 심지어 안쪽 장기에서조차도 통증을 못 느끼는 증상입니다. 통증은 일종의 방어기제잖아요.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통증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답니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고 입술을 물어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피를 질질 흘리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그 부러진 다리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염증이 커져도 모릅니다. 무서운 것은 불이지요. 불에 데워도 뜨거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작은 상처가 덧나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통증이 축복이라 말합니다. 물론 너무 힘든 통증은 괴로움이지만 사람이 항상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통증이 아파하는 것은 축복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면 독생자,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선언했고 그 길을 가셨다면 차자이고 상자이고 그의 영생을 계속 상속받은 우리 자녀된 우리 또한 고통이 축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장자가 걸어가긴 독생자가 걸어간 길,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으니 축복이 되겠지. 2차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야. 성장할 거야. 아름답게 변화될 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 자체는 크리스찬에게 축복이 1차적이라는 겁니다. 독특하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불순종한 자들에게 조차도 진리를 전합니다. 19절은 성경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꼬아서, 특별히 카톨릭이 이 부분을 꼬아놔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 강화설. 예수님이 3일간 어디 계셨느냐? 죽어서 지옥에까지 갔다. 이유는 카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조차 그 3일간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그들의 신학을 강화시키는 거죠.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사흘간 죽어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건질 수 있다면 연옥에서도 다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주장이죠. 틀렸습니다. 바른 해석은 그곳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몰라 낙원에 가지 못한 그 모든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못 살았나, 도덕적으로 못 살아서 이곳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영원토록 고난 당해야 되는가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내려가서 내가 죽었다, 너희 죄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나는 사후 내에 부활한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지옥에서조차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심판의 이유를 말해주러 간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노아의 때 사람들의 불의함으로 대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여정, 사역 속에서도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의 사역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또한 그 증거로 삼으십니다. 애매한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 후에 영광에 앉으셨습니다. 22절, 그리스도의 영광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더 찬양받기 합당하다라고 선포하죠. 성도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노래하기는 어려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고난을 닥쳐야 우리가 믿음이 소중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지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가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 상속자는 영광과 기업과 함께 고난도 더불어 받는다 선언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전주곡이 시작되지 않고 본곡이 클라이막스까지 이르는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하필 설교 때 우리 이쁘게 하려고, 우리 아름답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던지신다. 지금 고난은 당하는 자, 더 사랑받고 있고 더 하나님의 영적 터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했었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게 아름다운 고백인지는 알겠는데 내 고백이 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느껴지는 힘듦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수준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십자가 고난이 있으면 남은 그 모든 것을 제 육체에 채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해왔다. 지금 설교의 제목도 고난이 축복이라면서요. 축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받기는 주저하지. 고난이 축복이라고 너무 많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고난만 사모하지 고난과 축복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성도가 몇이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한 축복을 완성하셨고 바울은 그 축복된 고난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현대 기독교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점점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정말로 그러하다. 이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셨나 봅니다.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넓은 길, 넓은 문만 통과하는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찾기 힘들어질 거야.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헌신된 신앙인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우린 영광을 꿈꿀 것입니다. 우린 나의 자질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으로 걸어낼 것입니다. 믿음만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삼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영광된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고난으로 아름다워질 것이며 너를 통해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끝까지 걸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피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형제를 위하여 한 발짝 괴로울지라도 섬기려 하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되심과 그 구원하심을 담대히 전함으로 미움받고 시름을 당하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너무 아니라고 너무 우리만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사랑이 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안타까워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 자녀 세대에도 잘 전하여서 믿음이 가장 큰 소망임을 온 가족이 고백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만이 소망 삼는 예수님 형제자매들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